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7월에 벌써 세 번째 토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저희들이 정자에서 함께함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 7월 17일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첫 시간을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다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정직하고 그와 동시에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모든 행사 위에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모든 진로와 학업, 여러 가정과 또 자녀 양육의 고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저희 모든 자녀들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마음의 눈을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곧바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참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그 대신 희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 건강한 마음을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때론 시험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친구와 이별하기도 하며 예기치 않았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더 크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고난을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등불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박원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 집사님, 문영순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황선미 권사님, 그리고 오늘 장남 박하람,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려온 때마침 내려오게 되어서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쪽 끝에는 흰머리에 뽀글뽀글한 머리가, 저쪽 끝에는 검은 머리에 파마 머리가. 우리 아들 장남 박하람 군은 현재 패션 의류 회사에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배우자를 놓고 또 믿음 생활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원 집사님이 올해 말에 이제 퇴직을 합니다. 제 2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요즘 유명 스타가 되셔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참 즐겁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영순 집사님은 또 건강과 행복한 지혜로운 노년을 위하여서, 우리 황선미 권사님은 맡은 역할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서 박하민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40장 이후부터의 배경은 유다 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겪었던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가 단순히 포로로 끌려오고 전쟁을 겪고 이런 비참한 가운데 놓인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의심,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그러한 신학적이고 믿음의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비참한 현실, 삶, 여러 상황들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절망,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분이다, 이제 이런 종류의 심각한 신학적 트라우마, 신학적 아픔 가운데서 그들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입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여러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역경들이 많아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병 걸리지 않을까? 아유, 내 친구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119에 실려가더니 갑자기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불안을,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불안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가지면,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다, 내가
뭐 여러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져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가져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어떤 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유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충족시키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 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절망과 어려움과 조금만 이라도 낙심 속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즉 하나님의 부존재함,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마음, 이 믿음, 이 소망,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면 지금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나는 최악의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그런 심각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가 아니라 특히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 좀 더 쪼개면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정기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를 55장을 또 중심으로 후기 이사야를 절반씩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 이사야의 배경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정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니 계셔요?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온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있죠.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말해요. 예레미야 다음에는 또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절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질 못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만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고 해야 되고, 들리면 들린다고 하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하고, 참은 참이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마음이 병든 겁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로는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틀 안에서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언제 부모입니까? 항상 부모입니다. 매를 들었을 때도 부모고, 맛있는 것을 주면서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줘도 부모입니다. 너 이놈의 자식,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래가지고 혼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날 때리는 거 보니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할까? 그거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자녀가 눈은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너 잘못된다, 그러면 분명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은 안 들려, 나는 못 봤어,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일하시지 않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벨론 땅에 영원히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가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방 민족하고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과 우리가 별 차이 없이 그냥 영원히 여기에서 절망 속에 머물러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절망과 탄식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여러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 절망과 한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게 언제부터 쓰여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언제요? 바로 출애굽 때. 출애굽,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바로와 애굽의 치하에서 있던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출애굽의 기억을 소환해 내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날 절망과 한숨, 또 자기 틀, 자기 생각, 여러 가지 봐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실까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과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절망적인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구원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따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건질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해픈 사랑입니다. 그럴 만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해프게, 너무나 방탕하게, 좀 효율이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럴 만하지 않은데,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낭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낭비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해프게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바벨론 땅에, 이 포로된 땅에 있으면서 이미 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 이민을 떠나던 제1세대가 있습니다. 하와이로 커피 농장에, 오렌지 농장에 인부로 조선 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 일제시대 때에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미국이 인권 수준이 지금과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낯선 이방인, 완전 이방인에다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고생할 때 그 다음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 가운데에도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고 부자도 생기고 자리도 잡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데 미국 땅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살만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 다 놔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일궈놓은 땅, 농장 소유주가 되었어요.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있고 기반도 잡히고 명예도 얻고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어떤 상황이냐면 한 60년대 보릿고개가 있는 가난하고 여러 힘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네 고향이고 너의 고국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 또한 들어야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헐벗고 굶주리고 보릿고개가 있고 혼란이 있고 막 시위가 있고 독재가 있고 막 민주화 시위, 막 사람들이 막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고 하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이니까, 네 고국이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내 식대로만 딱 잡아가지고
내 말씀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이 그런 맥락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나 살만한데 그 살만한 가운데서 다시 도전적인 상황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 새로운 낯선 곳을 향해서도 발을 내디뎌라, 담대하게 전진해라, 행동해라,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저기로 한번 가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한 동시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안주하고 평안하고 아유 이만하면 살만하다, 잘 산다, 나는 괜찮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낯선 곳을 향하여서 담대히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낯설고 험하고 여러 괴롭고 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쫓아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헤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격하여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계셔. 나를 봐, 내가 행동하는 걸 봐, 내가 말하는 것을 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봐.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걸 내가 증명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잖아. 내가 증인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눈은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8절 말씀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라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보고. 누구 보고요? 나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 중간 10절 중간 마지막쯤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11절 말씀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드러낸다고요. 12절 끝부분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학적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로, 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다시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찬양은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장례식 광고, 좀 늦었네요. 1교구 121구역 김병훈 안수집사님의 모친 조영선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우리 정남희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7시 10분 구호전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바로 끝나자마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1교구 121구역 안수집사의 에스더 권사의 일남선교회 3여전도의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기도하고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땅일 수도 있는, 낯선 경험일 수도 있는, 낯선 도전일 수도 있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담대히 도전하며 행하라,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